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혈의 귀한 걸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기대하시는 하루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6장에서 3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가 이삭의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네, 에서와 그리고 야곱 그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갈 땐 족보라는 표현으로 쓰죠.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이 두 사람이 어, 에서가 먼저 떠남으로써 가나안 땅에 함께 살지 않습니다. 에서가 어, 함께 갔던 곳은 세일산에 갑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은 이제 에서 족속이라고 불리는 에돔 족속이라고 불리는 족속이 됩니다. 그 가운데 에서가 결혼했던 사람들,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은 다 족장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일찍이 가나안 땅 이쪽에서 장래가 싹수가 있는 사람으로 이미 촉망받은 사람으로 어, 찍힌 거죠. 그래서 미리 적장들이 내 사이가 되라, 내 유업을 물려받으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에서입니다. 어쨌든 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건 자기가 어, 이삭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지 않겠다. 이삭의 유업은 야곱, 네가 물려받아라 하는 거죠. 에서가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에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하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라기에서 결국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의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고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서 낳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에서의 족속이 이렇게 차지하는 세일산, 세일산을 작게 보시면 되고 산봉우리 하나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리산을 생각해 봐도 지리산이라는 산 영역이 어,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이까지 미칩니다. 네 개의 도에 미칠 정도로 큰 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세일산도
상당히 넓은 지역,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큰 영역인 거죠. 그런 큰 땅덩어리란 건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세일상 그러니까 산봉우리 한 개 뭐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에서의 자손들은 바로 족장이 됩니다. 에서가 족장이라는 거죠. 족장이 되고 또 그다음 보면 왕입니다. 족장이죠, 왕.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열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합니다. 이 가운데서 아나가 광야에서 발견했다는 온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 그 요르단 관광지 가운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쏟아지는 폭포인데, 폭포인데 온천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뭐 성지순례로는 가진 않죠. 성지순례는 가지 않지만 관광객은 상당히, 어,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산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족속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기 창세기 36장의 글이 언제 정도 정리됐는가 하는 게 우리가 좀 이해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족속을 다스리던 왕은 이랬다. 그럼 이스라엘 족속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는 시기에 있었던 시기 정도를 지나서 또는 그때 정도 시기에 창세기 36장의 이 자료가 정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어, 모세 때 기초 자료가 마련됐겠죠. 기초 자료가.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책으로 정리되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이겠죠. 상세기 36장 같은 것. 근데 한 가지 유의해 볼 것은 역대 상서에 여기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역대 상서를 쓰신 분이 아무리 봐도 에스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창세기라는 이 성경으로 정리된 책, 가장 기초적인 자료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창세기라는 책으로 정리된 때는 에스라 때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부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요압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루오봇의 아들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소녀들합니다. 여기 에돔 족속은요 한 가문이 지속적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왕을 돌려가면서 해요. 이 족속이 상당히 어, 우리나라에서 보기 좀 조금 좀 어려운 제도이기도 하죠. 돌아가면서 왕이 되다니. 어,
그 정도로 조금 여러 족속들 간의 단합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존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족속으로 그 땅에도 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측면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에돔 족속의 그쪽 세일 산에서의 역사, 그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서에 나온 족장의 이름은 그 족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올리브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면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기 전에 이삭의 두 아들 에돔의 족보를 먼저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그렇죠. 앞서서도 아브라함의 두 아들, 물론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 그를 통해 태어난 아들들의 족보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족보를 간단히 쓰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를 그 다음 제대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까? 여기 이삭의 두 아들 에서 에돔도 에서의 이야기는 간단히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글로 쓰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겠죠. 가장 첫 번째 자료를 준비했던 모세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책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책으로 정리되는데 뭐 에스라라는 이런 물 통해 정리할 때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성경의 저작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다가 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책으로 순전하게 정리할 때 주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어떤 성경책은 어떤 한 사람이 무조건 썼다.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 모세도 이 성경의 감화 감동으로 자료를 남겼고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책으로는 에스라가 정리하도록 또한 감화 감동하셨다 하고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정리되도록 도우셨다 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야곱의 족보가 출발되어집니다. 야곱의 상당 부분 많은 이야기가 에서의 족보 안에 이삭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죠. 나이 60에 그가 야곱이 태어나서 120세까지 어떻게 보면 120세까지, 180세까지 사셨으니까요. 120세까지의 야곱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이다. 뭐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이야기 또 출발하긴 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곧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꾸 말하는 요셉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어, 이때 17세였다라고 하죠.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다. 이때 정도에 이삭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때 정도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제 야곱이라 그러기도 하고 요셉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름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전에 본성 야곱이 이렇게 진행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름을 자꾸 교차해 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도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성경이 있는데 좀 더 좀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채새 옷을 지어서 입히고 아마도 여기 야곱은 여기 요셉을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이삭에게 자꾸 보내서 할아버지를 좀 돌보도록.
노년의 할아버지를 돌보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셉의 신앙이 아무리 봐도 이삭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형들은 양치기 하고 있고 여기 동생 요셉은 할아버지 수발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잘못한 것 같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진짜 비교가 되잖아요. 또 옷차림도 비교되고 이때 형들이 조금 좀 평안하게 말할 수 없는 약간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할 때 이 정도면 멈춰야 되는데 꿈을 하나 더 이야기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이 해와 달과 열한 별, 자기 별까지 포함하면 12별이 되죠. 해달 12별.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13장, 12장 정도에 등장하죠. 해와 달과 12별을 입은 여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꿈에서 출발하죠.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실제 이게 이루어지고 말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지금 여기 어, 야곱은 세겜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헤브론의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베델, 베델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하한 겁니다. 남쪽으로 가서 자리 잡았습니다. 헤브론이나 뭐 그쪽 부엘세바라든지 이런 데 자리 잡은 겁니다. 그쪽 자리 잡고서 하지만 숲곳을 그리고 세겜 족속을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 땅을 차지한 거죠. 그 땅에서 목축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사실 남쪽에서 목축하기보다는 이쪽 북쪽이 목축하기가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 헤브론에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정도에 여기 요셉이 저 위에 올라갈 때 정도에 어, 헤브론, 그럼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삭이 이때는 생존. 나이를 좀 계산해보면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를 만난 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봐도 천사 같죠.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양떼를 풀을 먹이다 보니까 한 곳에 있지 못하는 거죠. 풀이 많으면 계속 그곳에 있겠지만 그 땅을 실제 가보면 풀이 그렇게 많은 땅이 아닙니다. 그럼 이곳저곳을 옮겨야 되겠죠. 이제 옮긴 장소.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형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저 동생 죽여버리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맨 큰형이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벌만 주자. 루벤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근데 구덩이 놓고 나면
벌 주고 나면 나중에 루벤이 건져내가 거기서 건져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루벤은 이렇게 했고 나머지 동생들도 제일 큰 형의 말을 따르는 척을 한 거죠.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묻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마도 루벤은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나머지 형들의 의견이 죽여버리자. 저거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또 이거 잃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돌아올 불리기 뻔하다. 이제 아예 요셉은 아예 그냥 양친들도 안 보낼 거고 뭐 갖가지 의견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냥. 그런 쪽으로 의견이 점점점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근데 죽이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해를 가는 게 노예로 가는 겁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이 상인들 같다고 유다가 또 그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노예로 판다는 것은 노예로 살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의 꿈이 망가지겠죠. 그 꿈. 나중에 지금 형들이 제일 불만스러워하는 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양떼를 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지금 요셉을 자꾸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자가 누구다? 요셉이다. 아버지가 이미 요셉을 장자로 지금 찍어놨다. 하는 게 형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이런 것은 장자를,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겠죠. 요셉이 받는 걸 원치 않는 걸, 자기도 주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셉이 장자권을 받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일들을까지 지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그러고 미디안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루벤이 이 자리 그 형들이 그렇게 요셉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걸 상의할 때 마침 루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머지 10명이, 아니, 9명의 형들이, 9명의 형들이, 베냐민은 이제 동생이니까요. 9명의 형들만 상의할 때 그때 유다 말을 들은 거겠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이 아들의 옷인 건 분명하죠. 요셉의 옷인 건 분명하죠. 근데 그 피가 요셉의 피냐? 그건 아닌데.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이 오래도록이 얼마만지 모릅니다.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하게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남아하다가 그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의 아들 요셉이 갑자기 짐승에 이게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갑자기 자기 품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흔히 우리말로 이게 복을 받은 일인가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먼저 참 그러죠. 그래서 요 야곱의 생애를 그 다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가 하는 걸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럴 때 야곱의 무릎이 꿇려지지가 않습니다.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지켜보다가 한 사람이 도저히 이걸 못 본 겁니다. 아들 그 옅을 팔아버리자 했던 유다가 아버지가 이런 걸 양심에도 걸 찢기고 맨날 울고 하는 아버지 보고 점점 더 기력이 약해진 아버지 보고 아마 곡기 음식도 안 드셨는지도 모르죠. 보고 도저히 집에 있지 못하고 가출하게 되는 거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유다가 아버지에게서 떠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나 형제들로부터 떠나 다시는 아버지 안 볼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원래 나갈 때는 가출할 때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또 갑자기 유다도 사라졌습니다. 유다도 없어졌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점점점 잃어가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베델 이후. 사실 야곱이 베델 이후 점점점 잃어갑니다. 이것저것 하나 둘 전부 다 잃어갑니다. 야곱의 손에 잡혔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둘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세 명의 아들을 뒀다는 거죠.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어, 결혼해서 순식간에 결혼해서 자녀가 세 명이었다. 이게 그 전부터 그랬는지 가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녀가 세 명이었는지 하는 것은 조금 좀 이야기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 다음에 결혼까지 가는 걸로 봐서는 자녀들의 결혼까지 가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뭐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13세 이상이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봐도 유다가 이미 그 전부터 이쪽 그 가나안 여인을 히라 덕분에 자기 아내로 삼고 모르겠습니다. 자녀들도 이미 낳았는지. 유다의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는 자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는 걸 봐야 했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로 형사치수제 계대계론법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들을 태어났다간 자기한테 아버지의 모든 고난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자기하고 형수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에게 모든 권한이 갈 것 같으니까 이 원한이 싫었다는 거죠. 형제들이 다 엘이나 오난이나 다 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 유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무리 악한 건 어떤 간에 아들 두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녀는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러면서 이 유다의 마음에 이 며느리를 향한 분노가 좀 생겼겠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집안 이런 꼴 됐다 뭐 이런 식의 우리나라 말 비슷한 감정이 여기 유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기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유다가 지금 가출해가지고 상당히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유다도 자꾸 잃어요. 아들 두 명 죽었죠.
자기 아내 죽었죠. 아들 한 명 남았고 큰 며느리는 지금 돌려보내서 다시 안 보고 싶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다. 셀라가 장성했다. 원래 장성했던 표현은 40세가 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표현으로 보면 40세. 근데 이 나이 장성함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 조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할 나이가 됐어도 여기 형사치수제 계도결혼법에 의해서 스텔라와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기 다말도 자기 수치를 씻을 수 있고 시집을 어쨌든 가서 그 집안에 대를 잇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아버지가 지금 아예 이 큰 며느리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지금 보이니까 분명히 그 행동하는데 드러나니까 여기 며느리도 자기 나름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로 들어가라 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양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 다말이 그렇게 임신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고 그 노후를 벗고 우복에 가보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 단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 창녀가 없느니라. 갑자기 없는 창녀가 없는데 갑자기 자기는 청이랑 만났는데 무슨 일이지? 유다는 그랬겠죠? 이것저것 이제 의아해 했을 때.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여기 히라가 유다와 친구라고 하는데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고 존칭으로 쓰는 걸로 지금 우리가 번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지위가 그 가출한 유다지에 결코 낮지 않았겠다 하는 게 좀 보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 말 듣자마자 유다가 그럼 그렇지 저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며느리를 향한 분노가 굉장했겠다 하는 게 보입니다. 이런 소식이 왔을 때 때는 이때다.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자기 건 거 알아본 거죠. 자기 그러면 딥나에서 만났던 그 창녀가 사실 자기 며느리였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셀러를 그와 그에게 줘서 형사치수에 따라서 어,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진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며느리를 자기 아내로 삼았느냐?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 다말과 관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자녀를 낳은 거죠. 해산할 때 보니 쌍트라. 이렇게 다말이 낳은 아들은 어,
유다의 손자가 아닌 거죠. 유다의 아들들이 돼버린 거죠. 며느리가 나왔는데 어, 시아버지의 네, 아들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 터뜨려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합니다. 베레스, 세라. 하여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가 아, 자기가 아버지 떠나면 그래 아버지 재산 물려받지 않아도 나는 가나안 땅에 잘 살 수 있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나름 지위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다가 확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 근데 유다가 참 불행한 시간을 겪습니다. 자기 아들 두 명 세 명 태어났는데 아들 두 명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하고 며느리하고 또 그렇게 그런 원치 않았지만 그런 사이가 돼버리고 그렇게 태어나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뿐만 아니라 그동안 늘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께 대한 죄송함, 자기가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 속에서 크게 회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유다가 그래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가 자기가 자식 두 명 잃어보면서 아버지가 내가 떠났을 때 결코 마음이 어, 좋구나 그러지 않았을 거고 요셉을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후에 보면 유다가 야곱의 집에 돌아가 있는 게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야곱의 족보 안의 이야기가 참 슬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많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 심지어 형제가 형,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다니요. 아버지를 또 속여먹고 또 그리고 집을 가출하고 이런 일들이 이 야곱의 집에 일어납니다. 이게 복받은 야곱의 집입니까? 이렇게 근데 하면서 야곱이 자기 야곱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움켜쥐다. 움켜진 게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움켜쥐고 움켜쥐고 하는 걸 버리지 못했던 결코 그런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새어나게 다 새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손에 잡은 것이 없어요. 점점. 그리고 유다도 그런 아버지의 삶을 어떻게 보면 경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손에 뭔가 쥐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무릎 꿇는다, 그거 아닙니다. 손에 쥐거나 쥐어지지 않거나 우리 손에 꽉 붙잡힌 분은 손에 꼭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지경에 있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음, 꼭 손잡으셔서 이끄시는,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꼭 함께 함께 해서 하나님과 기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